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처소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주 예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나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 새벽,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계신 처소에서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사야 53장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0년 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이 귀한 새벽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드러낸 성경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사야 53장입니다.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이사야 53장 부분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울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은 식사로 내려오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본 하인이 핸델의 방에 들어갔을 때에 핸델은 하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메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핸델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사야 53장의 메시아를 작곡했기에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고난당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2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은 어린 나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인간이 되셨고 약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언제 그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특별히 어린 시절의 삶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헤롯이 들었을 때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셔야만 되었고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나사렛에 올라오셔서 그곳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혐오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슬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체 어떤 죄를 범하셨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미워했나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게의 죄의 짐을 지워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한 자들이었는지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고난 속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난 이후 이제는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며 고난당하는 그러한 성도로 거듭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노라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4절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어놓고서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불러주셨던 베드로만 그러했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이익 앞에서, 물질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체면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한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이익과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이익을 선택한 적이 많았습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자존심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적이 많았던 것. 오늘 이사야는 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시대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계시 복음이 완전하게 펼쳐지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런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마치 신약시대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예수님의 탁월한 제자인 것처럼 복음을 얼마나 풍성하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사야 3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을 말씀합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날이 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 열매가 가득한 밭, 풍성한 열매가 있는 시대가 임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분적으로 역사하시고 특별한 경우에만 역사하신 그런 구약시대였지만 그 시대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셨을 때에 성경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앞으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예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시대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행하신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보다도 복음이 더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과 유대 땅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과 산상수훈 속에서 나타난 그 복음의 신비한 모습들, 우리는 다 들었고
우리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이사야에게 허락하셨던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풍성하게 깨달아서 예수님 위에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지금 저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뭐로 말씀하고 있죠? 속건 제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속건 제물이 뭐냐면은 구약시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죄값으로 내야 되는 배상물, 이걸 속건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0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배상물을 누가 대신 지불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셔서 모든 배상물을 지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시면은 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시를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지고 가시고 그들이 속건 제물을 내야 됐지만은 예수님께서 대신 속건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리고 10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날은 길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속건 제물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죄인들을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보십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아버지 뜻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배상물이라는 거죠. 죄를 지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배상물 내놓을 때에 아담 이후로 죄를 범한 모든 인류가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받지 않아요. 우주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배상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때묻고 죄에 오염된 채물을 받으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제물의 조건은 뭐였는가 하면은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셨던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하심의 은총을 주신 것,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출발점이 뭐였나요? 그 출발점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주홍보다 더 붉은 죄를 용서하게 하셨고 우리의 영생을 확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다는 그 믿음을 이제는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선교지를 가는 중에 이상한 일을 한번 당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주인에게 큰 잘못을 범한 노예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에 큰 상처를 선교사님 입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 손을 치료하고 난 이후에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의 그 노예는 당신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나에게 그 노예를 파실 수 있겠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그 주인이 그러지 않아도 노예가 싫었는데 그 선교사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주인으로부터 노예를 산 그 선교사님이 그 노예의 신분에게서도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그 인생이 다시 살아났고 그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으니 선교사님 이제 제가 선교사님 위해 가지고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집에서 허드렛 일을 돕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쁨 가운데 늘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감사한 가운데 늘 은혜를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시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불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선교사님이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딱 제스처 하나를 취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여. 그 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생명이 그 손에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선교사의 손의 상처는 그의 생명을 지켜준 흔적이었습니다. 상처를 본 그가 마음의 감사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다시 은혜로 선교사를 위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됩니다. 못 박힌 예수님의 손, 대못 박힌 그 발, 그 발의 흔적을 보아야 됩니다. 옆구리에 뚫려져 있는 깊은 창자옥의 흔적을 보아야 됩니다. 이마에 깊이 박혀서 예수님 이마에 흘러내리는 보혈을 보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온몸에 남긴 흔적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 잃어버린 흔적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다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 골고다 언덕으로 다시 우리 돌아갔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건제물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 새벽, 우리를 위하여 속건제물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이 아침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골고다 언덕을 다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에서 속건제물 되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감사와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들과 경제적인 문제들이 회복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노약자들, 가난한 자들 살펴주시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지켜달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질병의 공포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원동의 성도님들 오늘 고난당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금요일 정말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한날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건제물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고난당하셨지만 우리는 다 각기 아버지의 제 길로 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위대함을 보며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려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울고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시대에 많은 아버지의 백성들이 있나이다. 주여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에서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죽음에 대한 모든 공포 속에서 주를 의지하며 주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납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계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이여 성금요일 이 새벽 하나님 오늘 하루 온종일 정말 우리 고난당하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고난을 동참하게 도와주시며 정말 주님의 그 고난 우리의 심령 속에 분명히 새겨지며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려고 결단하며 결심하는 이 아버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아버지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도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무엘의 기도를 받으신 주여 아버지 다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나타나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강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아마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